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훈계한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 하면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말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까지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숨어 다니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드러냈지만은 갈수록 흉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까지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왕이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면서 더더욱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기회만 닿으면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어느 때는 다윗이 굴로 피신을 했는데 그 굴로 사울이 볼일을 보고 들어갑니다. 이제 굴 안에 깊은 곳에 숨어있던 다윗이 한 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은 전쟁터에서 사울이 잠이 들었을 때에 다윗이 살금살금 잠들어 있는 사울 곁으로 갑니다. 이제 잠들어 있으니까 칼이나 창으로 찔러버리면 바로 죽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에 놓여있는 물병과 옷깃만 조금 잘라서 오고 그 목숨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을 피하여 도망만 다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았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를 못 지키는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 다윗은 지금 비록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 위난에 처해 있고 숨어서 도망 다니는 그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환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자기가 나아가야 될 바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해야 될 것과 행해서는 안 될 것 구분해야 되겠죠. 오늘 특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비록 사울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지만은 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칼로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칼로 그를 찌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런 것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세운 자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죽일 수 있겠냐, 분명히 알았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갚는 것이 여호와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방어해서 죽일 수 있겠지만은 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의 확신대로 길보아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두 아들들을 다 죽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완전한 왕권을 가지고 통일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모두가 다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만약 다윗이 그 상태에서 사울을 먼저 죽여서 왕이 되어버렸더라면 전체 통일된 왕국을 이루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급하게 뭔가를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교훈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훈계라는 것은 하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온갖 것에다가 숨어 다니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기에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이 찬양의 힘이다, 바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그러한 과정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기 전에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견딥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을 끌고 가야 될 그러한 것들을 익히게 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전에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준비시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공고를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쉽게 살았다고 생각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때로는 무척 힘든 과정들도 겪어왔을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런 과정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변화시키고 그런 준비를 시킨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부르실 거고 거기에 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공고하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거든요. 우리도 정말 이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공고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떨 것일까요? 오늘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한다. 우리가 닭을 보면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뺑아리들을 다 그 날개 아래 모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되면은 그 어미닭이 뺑아리를 모은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을 소홀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볼 때에 주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시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다윗은 바로 그 고백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있고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항상 계시는데 그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고 나를 올리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는 사울로부터 추격을 받고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항상 주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이요 또한 큰 영광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주님 손을 굳게 붙들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